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민수기 8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민수기 8장 1절에서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1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1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인 민수기 8장은 크게 보면 2가지, 세부적으로 나누면 한 5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크게 둘로 나누면 1절에서 4절과 5절부터 26절까지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4절은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 비치된 등잔불을 밝히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5절부터 26절은 레위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빛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면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주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일단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추는 역할을 하는 등잔대의 빛은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의 어두운 영혼을 밝히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2장 6절과 49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소 안을 비추던 등잔대와 같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역할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의 예언이 두 가지 방식으로 성취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바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고, 다른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내용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오늘 본문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소 안을 비추는 등잔대의 빛이 곧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빛을 비추는 등잔대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비춤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 5절로 26절에 기록된 레위인의 역할은 빛을 비추는 발광체가 아니라 그 빛이 세상에 계속 비춰지도록 할 수 있는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5절에서 26절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레위인에게 정결 예식을 거행하게 하고 그들이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해 제물을 드릴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5절에서 15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결론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구별된 레위인은 성막 봉사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결 예식과 제사를 요구하는 의미입니다. 이 레위인에게 요구되는 정결과 제물에 대한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의 삶을 살기 전에 먼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택하여 성막 봉사의 직무를 맡기시는 내용인 16절에서 19절입니다. 이 16절로 19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대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대신이라는 단어는 구속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 대신 죄값을 치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오늘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면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1절로 4절에서 언급한
빛을 비추는 것과 연결됩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인이 장자를 대신하여 성막의 거룩함을 지켰듯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분의 빛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레위인들이 다 그대로 행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명령을 레위인들만 행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다 그대로 행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부여되는 의무가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의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 회중이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든 명령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에 주어진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레위인이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은 회막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레위인의 나이를 30세에서 50세 사이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25세 이상 된 레위인은 회막에 들어가 봉사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에서 제시되는 나이와 8장에서 제시되는 나이가 다른 겁니다. 학자들은 이 나이의 차이를 봉사와 직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즉 4장에서는 회막의 일, 즉 직무를 시작하는 것과 관련된 나이고 8장에서는 회막에서 봉사를 하는 나이를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25세에 회막 봉사를 시작하고 약 5년간 다른 사람을 돕는 봉사에 참여한 후에 정식 직무를 맡았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학자들은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먼저 훈련을 받고 성숙해진 후에 비로소 어떤 직무를 맡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일은 무조건 맡길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봉사의 기간을 거친 후에 책임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대표하여 이 세상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무 준비 없이 무조건 책임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며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 거룩한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